할렐루야. 오늘도 종려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네 아들을 두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아들로부터 이제 손목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굿나잇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동일하게 이렇게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이 넷째 아들에게는 굿나잇 하지 않고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넷째 아들은 이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에게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인사를 하시고 왜 나에게만 굿바이라고 인사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 형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 이 밤이 지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굿나잇 하고 마지막 지상에서의 이제 밤을 보내는 것이고, 너는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하고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 같아서 굿바이로 인사했단다. 이 넷째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또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자녀 손들, 그 영혼,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조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그 자녀 손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천국에서 다 만나자꾸나. 그래서 마지막 임종 시간까지 영혼 살리는 자녀들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가문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그 일본 의사가 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40년 정도를 의사로 진료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경험한 그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을 크게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답니다. 첫째는 죽어가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세상은 다 그런 거다, 헛되고 헛된 거다 그러면서 그냥 죽는 사람들.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 네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음이 환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두려워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체적으로 돌을 닦은 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은 그렇게 한번 왔다가 가는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이 도 닦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침묵을 지키고 근엄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 불교적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죽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만은 거의 진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만큼은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서 죽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속일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임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니면
정말 멋있게 죽어야지 하면서 쇼를 하면서 죽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임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한 이 임종의 순간 기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계셨는데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순간은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들 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고 간 수많은 어떤 글을 쓰는 또 대본을 쓰는 극작가들, 또 어떤 드라마나 또 이런 연극을 연출하는 연출가들, 또 멋있는 노래들을 만들어내는 작곡가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을 연극으로, 영화로, 노래로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부분의 노래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생애와 마지막 순간을 노래한 유명한 그런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기억에 뚜렷하게 충격과 깊은 감동을 준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영화 감독 멜 깁슨이 제작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낸, 기억나실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직도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인터넷이나 또 이런 CD로 이렇게 영화 파는 곳에는 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영화, 이런 고난주간 될 때마다 온 가족이 또는 혼자서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 모든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영화가 늘 기억납니다. 멜 깁슨은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실질적인 어떤 그 생생하게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이 되는데, 이번 주간은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국가나 또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또 중직자 선거가 있어서 지난 한 주간도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했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게 되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꼭 참여하셔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진실된 신자라면, 쭉정이가 아니라면, 가라지가 아니라면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코로나 핑계 대면서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가다듬는,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특히 3년 동안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의 모습,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오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랬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그 당시에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그만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면 저들을 얼마든지 맞서셔서 혼쭐 낼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혼쭐 내기는커녕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힘없이 그냥 이 고통만 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당하고만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무너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백성들, 정말 기대가 무너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상황에서는 바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능력 없이 당하는 지도자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면서 외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단 말인가?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기에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힘없이 허망하게 끝나시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 한켠에 반드시 우리를 놀라게 해주려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극적인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을 죽이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최후의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30절에 표현합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이 모두 다 이 순간을 생생하게 담았는데요,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이 마태복음부터 차례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부터 50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뭘 하셨다고요? 소리 지르시고, 이 소리 지르셨대요. 영혼이 떠나셨다. 자,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셨다. 사람은 언제 크게 소리 지릅니까? 어떤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 아픔의 순간, 그럴 때 소리를 지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고통스러우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절규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갔다. 자, 마가복음을 봅니다. 15장 36절 37절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네. 여기도 큰 소리 지르셨습니다. 마가 역시도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셔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여기는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빛을 잃고, 해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됩니다. 이 어둠이 임했어요. 대낮에 우리 막 천둥 번개치고 비 막 오려고 할 때 대낮인데 어두워지듯이. 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에 숨지셨다. 여기도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큰 소리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 외치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큰 소리 외치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30절에 우리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는요,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도 없어요. 물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마 큰 소리로 저는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복음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당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보여주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이나 그 외침이 아니라 30절 이 말씀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의 부르짖음은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면 30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 이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여기서 중점 단어가 머리를 숙이시고라는 단어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셨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머리를 숙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아니면 굿바이, 아니면 굿나잇 인사하고 난 뒤에 얘들아 잘 있어라 하고는 숨을 멈추면 다 고개를 떨구게 돼 있어요. 왜요? 이제 생명이 떠나가니까. 그런데 요한은 왜,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자, 요한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특별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만큼 사도 요한은 특별히 글을 더 많이 사용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하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더 깊은 심오한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을 잘 묘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죽음의 진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 이루셨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다. 머리를 숙인다 할 때 정말 힘이 없어서 고개를 떨굴 수 있죠. 머리를 우리가 숙일 때 숨이 끊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숨이 멎으니까 영혼이 떠나니까 고개를 숙이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부분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머리 숙이시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머리를 숙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창에 찔리셔서 기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영혼이 떠나셔서 머리를 숙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머리를 숙이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머리를 떨구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의 그 권력의 손에 의해서 머리를 숙이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선포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잡혀서 예수님은 죽기 싫은데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지 않은 제물은 성막에 또 성전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물은 이 드리는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뒤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머리 숙이신 결과 바로 최후의 희생 제물 그리고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은 어떤 권력, 어떤 손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입니까? 로마의 빌라도 총독입니까? 로마의 권력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지 너희들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만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인다고 죽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에다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머리를 숙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셔서 고개를 숙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개 숙이신 거예요. 왜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길인 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 위에다가 마지막 희생 제물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 위에다가 바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표현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서, 선지서, 모든 성경의 예언, 예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죠.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 제도, 성막, 성찬,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셨던 예언과 예표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죠.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고개를 숙이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 5대 제사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법, 제단과 성막과 지성소와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노뱀이 들림같이,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이 생수의 사건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고개를 숙이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감당하신,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이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숙이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머리를 숙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여 주셔야만 내가 머리를 들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머리를 숙일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오후에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로 우리 성호교회에 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피택되실 우리 직분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이제부터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움 받을 때는 사실 겸손하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머리를 숙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좀 바꾸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시고 그 대가로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신 그 이유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이루어 주셨는가.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변질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개 숙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국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제 머리 숙이는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에 정말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송호교회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진행하는데요,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다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신, 고개 숙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